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5주 영성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성학교가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기도 훈련을 혹독하게 시키는 것, 귀신을 쫓아내며 고질병을 치유하는 것, 그리고 귀신의 활동성과 계략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교회 중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귀신을 축사하는 것도 있으며 치유가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만, 가장 다르고 핵심적인 점은 악한 영들의 정체를 자세히 가르치는 것이죠. 악한 영들은 속이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악한 영의 속임수에 대해 무지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고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속이거나 내 생각처럼 속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 선과 악, 하나님의 뜻과 악한 영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악에서 구하옵소서의 악은 the evil이라는 악한 자라는 뜻이죠. 사탄과 그 밑에 있는 악한 영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귀신의 활동성, 혹은 귀신의 공격 형태나 귀신의 움직임, 귀신들이 기도를 방해하는 형태, 미혹의 영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알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 영성학교를 세우셨어요. 이것인지 저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미혹된 상태이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 잘 알고 영적 존재에 대해서도 잘 알죠.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것이지 영적 존재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똑같은 영적 존재인 천사는 본 적이 없다면 사실 미혹당한 것이죠. 귀신들이 우리의 시신경을 장악해서 얼마든지 환각이나 혹은 환청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귀신들은 얼마든지 영적 은사들을 가장해서 미혹할 수도 있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응답도 있고 또 강하고 신비로운 현상들을 하나님으로 믿게 해서 그렇다고 다 성령의 역사라고 확신하기는 어렵죠. 이 같은 이적들은 바로의 주술사들이나 현대의 무당들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귀신을 한 사람을 오랫동안 속이거나 많은 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는 파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고질병을 치유하는 기적을 나타내야 합니다. 정신질환은 귀신이 뇌를 장악해서 망가뜨림으로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러므로 축출을 하면 당연히 나아야겠죠. 많은 고질병의 원인이 귀신들의 축출로 치유되었기에 우리는 귀신들이 다양한 고질병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문제 해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도약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실상이나 증거는 헬라어로 확신이라는 동의어입니다. 믿음은 확신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것들인데 믿고 구하는 것마다 기정사실화하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의 반대는 의심, 불안, 낙심, 염려, 좌절, 절망, 두려움 등인데 이것들은 모두 귀신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비를 쳐내서 마음에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죠. 이 구절의 상은 프라이스가 아니라 리워드입니다. 프라이스는 누군가 경쟁을 해서 이기는 자가 받는 상이고 리워드는 보상, 대가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become rewarder,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은 보상자가 되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보상으로 오시는 것,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의 믿음이 없으면 기도는 단지 힘든 노동이 되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병도 안 낫고 귀신도 안 나가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고 하나님 손에 둔 선물 보따리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둔 보따리만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오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주인 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는 예수님의 증인, 곧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뜻, 주님의 성품,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가라사대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되리라. 누가복음 13장 32절 말씀이죠. 마귀의 일이란 죄를 부추겨 죄를 짓게 하여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여 지옥에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며 십자가 사역을 통해 마귀의 일을 멸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변질되어서 죄를 끊어낼 힘이 없어요. 보혈의 공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부추겨서 짓게 하는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길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교회에서 귀신에 대한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귀신에게 점령당했기 때문입니다. 귀신에 대해 베스트셀러를 쓴 어떤 목사는 정작 자신을 귀신을 쫓아본 일도 없고 귀신론에 대해 교리를 정립했던 어떤 목사는 귀신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기에 우리가 많은 귀신론을 퍼뜨렸습니다. 교회마다 기도는 많이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교회는 별로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2시간이든지 3시간이든지 기도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고넬료처럼 사도들처럼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영접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것과 일상의 삶에서 예배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자만이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될 수 있어요. 귀신과 싸워서 나타난 열매가 영혼이 자유케 되고 병이 치유되며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열매가 없다면 그 어떤 활동도 귀신이 가지고 노는 것이죠. 교회 와서 더 파김치가 되고 고통스럽고 재정까지 탈탈 털리고 있으면 하늘 가는 밝은 길로 걷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의 성품을 찾아봅시다. 예전에 한 청년이 기도 훈련하러 온 적이 있었어요. 마음과 생각이 귀신에게 다 장악되어 있어서 스스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형제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회개 기도를 시켰는데 이 형제 안에 있던 귀신이 흠집 놀라면서 이 형제의 입을 통해 말했습니다. 얘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귀신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귀신이 무서워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할 열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훈련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기도 훈련하기 전 우리는 모든 것을 나의 뜻과 의지대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영역은 오랫동안 해와서 익숙해진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한다든가 밥을 짓는다든가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 제 뜻과 의지대로 하는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는 행위만 있다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할 수 없어요. 행위로 증명해야 산 제사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죽는 것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이죠.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가족도 자기 목숨도 미워하고 버리는 수준의 믿음이 있어야 함을 도전하고 계십니까? 이 수준은 구약의 인물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이삭은 자신을 제물로 바쳐도 기꺼이 순종했고 야곱은 사기 결혼으로 14년을 삼촌에게 노예로 살아 했으며 모세는 자기 종족 때문에 자신을 키워줄 부모에게 배신감을 안겨주어 했습니다. 라합은 매국노가 되는 것을 선택하고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죠. 나 육체는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죽이지 않으면 영혼이 원하는 바 하나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고정관념, 틀, 습성, 습관들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내가 버려야 하는 것에만 시야가 고정되게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불행해질 것 같고 손해만 보게 될 것 같고 가난하게 될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미호령을 보내서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될 자격이 있는지 테스트하시고 또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버리고 나면 중요한 비밀을 알게 되는데 내 힘으로 내 생각과 의지로 사랑하던 가족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재정에 완전 손해가 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때에 몇 배의 복으로 되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려면 다 버려야 합니다. 타협점을 두면 하나님을 얻기 어려워요.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눈을 부라리고 발버둥을 치면서 자기 부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고치 속에서 꿈틀거리는 애벌레의 시각을 버리고 나비가 될 소망을 두고 고치를 찢고 나오십시오. 그런 자만이 사도 바울과 같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는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저희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한때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육신이 죽지 않았을 때 그들의 삶은 그들의 배, 육적인 욕망, 탐욕, 쾌락에 의해 견인되어 나고 있습니다. 땅의 것들이 그들의 삶의 이유가 되고 있을 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버리는, 자기를 꺾는 훈련을 부단히 하며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가 될 때 주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